자랑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298면 정도에 있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보니 그는 14년 전에 쇠퇴하게 일어났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고 우리를 가서 말로 표현해서 말을 썼으니 사람이 다 이기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하여도 더 이상 자랑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와 나를 본 바와 내게 본 바에 자신의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도망하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위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으로 우리 그 성도들 몇 분과 거의 대부분 각 부분의 리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참소를 당했던 곳에서 맞춰서 엊그제 21일 날 돌아왔습니다.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와 또 여러 가지 몸에 좀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녔지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정에 우리가 사진을 좀 몇 군데 보여드리면서 제가 우리 그 성지순례 여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몸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지하동굴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몇 군데, 즉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교회의 몇 군데를 좀 방문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올려주시고.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러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방문해서 에베소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 여기 이곳에 에베소 원형극장이 있는데 이 원형극장 이곳은 우리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라는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사도 바울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잡고 이 원형극장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로마인들과 함께 취조를 했던 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곳을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죠. 더 많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리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 이 빌립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많은 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저희도 버스를 타고 빌립보를 향해서 갔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원형극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잡혀서 가뒀던 감옥,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입니다. 저는 그 감옥이 좀 큰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한 몇 사람 정도 가둘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감옥, 그리고 그 기념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를 전도해서 이 루디아의 이 빨래터 있죠. 여기 지금 빨래터인데 이 빨래터에 직접 가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루디아에게 세례 주고, 그리고 교회를 지었던 기념교회를 또 방문하고요. 그리고 마테오라 수도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아테네와 그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아덴을 향해서 가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진을 넘겨주시면은 여기가 도착한 항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시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곳, 그 밑에 그 비석에 사도행전 17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유명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화해의 악수를 나눈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그 아덴,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저희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 기념교회, 우리가 그 전에 봤는데요. 그 기념교회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의무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저희도 직접 사도 바울도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도 한번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배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탈리아로 향해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보디올 항구, 우리가 직접 보디올 항구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보디올 항구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보디올 항구에 도착했죠.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잠시 머물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저희가 가게 됩니다. 바티칸, 아주 가장 작은 나라지만 이 유명한 바티칸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물론 베드로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나 막강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하나가 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다지서 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베드로 성당의 모든 것들을 좀 일일이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감동을 느꼈던 그 카타콤베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정에서 이 카타콤베,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이 카타콤베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베 기념교회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카타콤베 교회 안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카타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죽으면 이곳에 묻고,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면 이곳으로 숨어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저희가 좀 한번 느끼면서 같이 이곳에서 침묵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참수당하기 전에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것을 기념해서 세우는 교회인데요.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참수터, 여러분 참수라는 건 아시죠?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의 현장, 바로 이곳에서 다음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조 장소가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곳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저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목을 얹고 위에서 칼로 내리친 그런 참수 당한 곳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한 분이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그러한 여정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길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이 환상과 계시는 무엇일까?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 그리고 자신의 영적 체험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늘 위에 7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차원에 대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자신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몸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2절에 보면 셋째 하늘, 4절에 보면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셋째 하늘과 낙원에 끌려간 것을 이상하게 수동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라고 시작한 이 말씀에서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3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그는 낙원으로 끌려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2절에도 이렇게 나오지만요. 그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 이상한 환상적인 것,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자신이 경험한 이것을 왜 그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이 그라고 표현했는가? 이 수동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이끌려서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계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영적 경험들은 누가 인도했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이 환상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솟아올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늘에 솟아올랐다라고 했는데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즉 킹덤, 헤븐 킹덤입니다. 헤븐 오브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에 오르는 그 하늘이 바로 그냥 창공이 아니라 스카이가 아니라 바로 헤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느냐? 바로 솟아올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솟아올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죄, 막혀있던 그 죄의 장막을 이기고 통과하고 바로 하늘로 올랐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벽이 있죠. 육체적인 장벽이나 영적인 장벽이나 이러한 모든 장벽들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도 바울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벽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장벽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잘 뚫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뚫고 올라간 곳은 어디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바로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뚫고 올라간 그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과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당한 그러한 능력 그리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러한 모든 장벽들을 다 뚫고 하나님의 그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자랑,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한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로 솟아오른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관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따라서 순례길을 가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말씀으로만 성경의 말씀으로 또 어떨 때는 설교로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포했지만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 가이드를 통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경험한 것,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 믿는 자들이 늘어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 비록 자신이 약했지만은 자신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이 경험 속에서 놀랍게 적용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했지만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한 것,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또는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양심에 들려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모든 지식 이 사도 바울은 당대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배우는 것들 지식들을 다 내버리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걸어갔던 그러한 걸음걸이에 그 머무른 곳에서 제가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 것인가라는 것을 자신의 몸소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정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하고 성결한 것. 이 성결이라는 것은 바로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죄와의 구분.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유혹들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유혹해 왔던 것, 또 죄의 모든 것들.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내는 이 사도 바울의 앞길에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사도 바울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좌를 했을까요? 아니면 승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찬양했고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머물었던 이 감옥은 바로 자신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러낸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과의 구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머무면은 내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악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러한 영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자랑한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님과의 사귐을 자랑하지 않았는가? 성령과의 사귐,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은 특별한 영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입니다. 이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총칼이 우리의 목을 겨눌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이 강하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참수의 장소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원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은 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나는 성령님께 인도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 한 곳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계기, 그러한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영을 맡긴 이 사도 바울의 여정, 그것은 비록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늘 성령님과 사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자랑일진데 이 경험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순종과 정결과 성령과의 사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 오늘 시간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에 깊은 말씀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순종과 정결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성령의 사귐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길 수 있도록 또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